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제 큰처남 우리 아내의 오빠가 이제 갑작스럽게 나이 59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뭐 이별할 기회도 없었고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지금 매일매일 통계를 보면 10만 명 정도가 매일매일 죽습니다. 24시간을 초로 따지면요 86,400초예요. 그러면 매 초당 한 사람 이상씩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누가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누군가는 지금 한 1초가 지나는 동안에 한 명 이상이 죽습니다. 우리 통계상의 그런 이야기고, 우리 저남도 이제 한참인 나이잖아요. 근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그렇게 죽었고, 또 제가 작년에 19살 된 우리 청년이 심장마비로 죽은 우리 바로 이웃 교회인데요. 그런 친구도 있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제가 듣기도 했었습니다. 누가 될지 모릅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면 아마 새벽부터 오늘 뭐 학사 에스라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거의 6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예배 시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뭐 한두 시간에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밤늦게까지 그 예배가 계속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예배의 또 중심은 또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렇게 재밌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청년이 그 밤늦게까지 계속 강론을 하는 걸 듣고 있다가 2층에 앉아 있었는데 아마 구조가 1층, 2층 구조가 있었던 것 같고 2층에 그 걸터 앉았던 것 같아요. 앞에 이게 아무것도 없이 걸터 앉아 있었는데 그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그 청년인데 청년의 특징은요 잠이 많은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맞죠? 잠 많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는데 저는 놀랍다고 생각됩니다. 잠이 많을 때거든요. 나이 든 사람의 특징은 잠이 없어요. 잠이 줄어들어. 천임 목사님도 조금 느끼고 있습니까 요즘? 그렇죠. 잠이 없어. 근데 청년들은 잠이 많아. 근데 자더라도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마음이 잠이 많더라도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마음이 난 귀하다고 생각 들고 자더라도 그냥 예배 드리면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유독으로 한 청년도 거기서 꾸벅꾸벅 졸다가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바로 즉사합니다. 참 말씀을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 난감할 것 같아.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죽었다? 야, 참 어디 나가서 얘기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청년을 다시 살리죠.
그 유튜브란 청년이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나긴 합니다. 이런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밤에 여러분 잘 주무시고 태양이 떠 있을 때는 이제 정신을 좀 바짝 차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초대교회의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들이 매주일 첫날,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매주일 첫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이 매주 첫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요. 그 예배가 오늘날처럼 짧지도 않았고 아주 길었다는 것이고요. 또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성도들이 굉장한 큰 결심을 했었어야 됐었어요. 왜냐? 그때 당시는 로마가 압제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큰 죄에 속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야말로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예배 드리러 모였고, 그런 가운데 청년은 이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예배가 정말 소중한 예배였다. 자신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예배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2000년이 그때로부터 사도행전 20장의 상황에서부터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시대도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북한도 사실 그렇고요. 지금 여러분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캐나다 땅에 살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목청을 높여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감사가 참 적은 게 사실이죠.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지금 혹시 숨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세윤이 숨 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 숨 쉬는 거 없죠. 근데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니면 대기권 밖을 한번 나가 보십시오. 이 숨을 쉰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감사해야 되죠. 숨 쉬고 있는 게 너무 흔한 거기 때문에 감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물이 있어서 감사합니까? 이 사막 지역에 중동 지역에 주로 이 성경의 배경은 중동 지역인데 물 한 방울이 귀해서 정말 그것을 찾아서 우물을 파고 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는 거, 숨 쉬고 있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되죠. 예배 자유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해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할 수 있을 때 정말 감사하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 본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좀 안 읽어봤죠 아직, 그죠? 우리 세연이, 성민이 지난주에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성경이 잘 모를 텐데 성경을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 성경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 그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하니까 그 백성들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겠죠. 포로로 잡혀가고 본국은 그 바벨론 또 아시리아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파괴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루살렘이라는 성도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그래서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자, 그럴 때 참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 남아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 잘 외워두세요. 느헤미야.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게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이 그렇게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 통해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 그래도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본국에 가서 내가 그 무너진 성을 회복하고 싶다. 그래서 성벽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에 그가 쓰임 받게 됩니다. 그 52일 만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복원하는, 재건하는 그 일에 느헤미야가 쓰임 받죠.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성경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는데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그 성벽이 그걸 다시 재건하는데 그냥 우리가 뭐 사람들 많이 동원해서 지금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고 엄청난 방해가 있었습니다. 적들의 방해가 있었고 그 물자를 공급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런 엄청난 방해 속에서도 성벽을 52일 만에 세워가는 그런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의 이제 배경입니다. 이게 배경. 그래서 그런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이 예배로 모였을 때에 학사 혹은 제사장이라고 불렸던 이 중요한 인물이 또 나옵니다. 에스라. 성경을 보면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아주 갈망했습니다. 백성들이 갈망해서 에스라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수문 앞에 이제 광장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좀 읽어달라고. 이 백성들이 갈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정오면 지금 대략 12시잖아요. 그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 이상은 같이 모여서 이 말씀을 읽었던 것 같고 그 옆에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말씀을 레위 사람에게 자세하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도록 한 것이죠. 말귀를 알아듣는 모든 백성들이 거기 모여 있고 말씀을 자세하게 읽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다 해석하고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태도는 정말 깨달을 때까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 때까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해석을 듣고 그 분명한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알게 될 때까지 깨닫게 될 때까지 그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이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을 했다. 아멘은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진정 옳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하는 고백의 짧은 두 단어입니다.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고 분명한 말씀이고 나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아멘 하시면 돼요. 따라해 봅시다. 아멘. 이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잖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참 귀감이 되어서 우리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이 정말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 때까지 그것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내가 모르면 또 물어서라도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그런 열정을 가진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충만해졌습니다. 말씀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6일 동안 나가서 사시다가 다시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부며 일이며 관계며 여러 가지 생각들, 잡다한 생각들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냐 보니까 백성들이 다 눈물을 쏟습니다. 다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 있는 분들이 울지 마라 이게 말릴 정도였습니다. 눈물을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죄악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게 되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바벨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그랬는데 왜 멸망당했는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의 기록이 다 나옵니다. 역사를 이게 보면요, 우리가 왜 이런 처지에 있게 되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을 때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서 외국에 잡혀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거든요.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을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맹세들을 다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결과로 그들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거죠. 그러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서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 서 있었던 그 민족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믿음을 다 저버리고 이방인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고 우리 민족이 처한 이 현실도 그렇고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왜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스러운 과거들을 떠올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고 회개하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죠.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주님, 우리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삐뚤어진 것을 고쳐주시는 그 말씀은 늘 우리 마음의 양심을 때립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삐뚤어진 것을 고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사야도 그때 등장하죠. 에레미야도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회개해야 된다.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이대로 살면 망한다. 멸망당한다. 무수한 선지자들이 그때 다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의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다 등장하는 거죠. 아모스, 호세아, 요엘,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바벨론이 이방인들이 당신 나라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말 듣지 않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 또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했느냐.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우리는 다 평안해질 거야. 좋아질 거야. 낙관적인, 어떤 진보적인, 어떤 인간적인 그런 말들을 했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거짓말하는 메신저들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우리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우리 복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거든지 우리 마음을 비워야지 깨끗한 거 새 것이 채워지지. 비워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새 것이 채워집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국의 청나라 시대 때 아주 아편으로 온 나라가 다 쩔어 있었습니다. 아편은 이제 마약의 일종이에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실에까지도 이 아편이 들어가 가지고 한번 이게 맛을 보면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중국에 그렇게 아편이 많이 심해질 때 이 한국의 인삼이 그렇게 좋다고 인삼을 많이 사갔답니다. 인삼 먹으면 건강이 좋아지거든요. 인삼, 그래서 말린 걸 홍삼 이렇게 그러는데 인삼이 엄청 많이 수출했답니다. 그들이 왜 인삼을 먹었느냐? 그 인삼 먹고 건강을 회복해서 또 아편을 피우려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 삶을 되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아편을 하기 위해서, 목적이 아편을 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기 위해서 자기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지겠습니까? 안 해지겠습니까? 그 삶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아편을 꺼내야지 건강해지는 것인데 이 아편을 하기 위해서 인삼을 그렇게 많이 사갔다는 거예요. 덕분에 한국은 그때 당시 좀 덕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인삼 팔아가지고 지금 개성이나 금산 인삼 많이 나거든요. 한국은 지금도 인삼이 좋은 줄 알아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인삼 찾습니다. 진생 그러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건절하고 끊어야 될 것을 끊지 않고 그 건강을 인삼 먹고 건강해져서 더 아편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건절이 안 되는 거죠. 이 죄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갈아엎어야 되는데 갈아엎어야 돼요. 이전의 삶을 끊어야 됩니다. 이전에 짓던 죄를 끊어야 됩니다. 내가 아편을 먹으면 정말 내 체질이 완전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체질이 돼야지 아편을 끊겠죠. 그처럼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의 양심이 가책을 느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어지겠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신저들이 죄를 얘기하지 않고 복만 얘기할 때 괜찮아, 평안할 거야,
지금 예레미야 또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분들이 그 죄를 얘기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당신은 죄를 얘기하냐? 죄를 얘기하지 마라. 우리 백성들 잘 된다. 우리 민족 잘 된다. 다 저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지 않냐?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을 받을 것이니 그 죄를 돌이키라고 말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엄청난 고초를 당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편을 끊지 않고 인삼을 주구장창 먹어야 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주입하는 그런 것은 참 마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쾌락의 도구나 또 쾌락의 주체로 우리 몸이 쓰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원한 즐거움, 그러니까 즐거움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쾌락, 그 맛을 못 이겨서, 사실 그 즐거움에 못 이겨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 이 영원한 즐거움은 특징이 있는데요. 눈물과 아픔을 통과한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눈물 없는 즐거움은 쾌락이죠. 쾌락은 아픔, 고통을 수반하지 않죠. 아파봐야, 아픔의 세월을 경험해봐야 그 다음에 진정한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생의 아름다움이 꽃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 죄악이 보이고 또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장의 폐부를 찔러 쪼개는 그런 예리함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죠. 제가 처음 말씀 받을 때가 바로 딱 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10학년, 12학년, 11학년, 12학년 딱 요 시기였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처음 말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감동이 있었던지요. 예배 때마다 제가 울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니 너무 수치스럽고 그런 마음 가운데 예배 참석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성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이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다가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만큼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려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자발적인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양심을 비춰보고 그 양심 앞에 느껴지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충만함, 아름다움, 은혜가 그들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그 에스라를 비롯한 그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하도 울고 하니까 이 날은 근심하는 날이 아니라 기뻐하는 날이다.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은 물론 근심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기뻐하라. 영원한 안식,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는 날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죠. 그래서 떡을 나누어 주고 서로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인 그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자리에 그 말씀이 온전히 임해지니까 말씀을 그냥 읽었어요. 뭐 구체적인 해설을 나중에 레위 사람들이 했지만 그냥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엎드려서 아멘 아멘 하면서 자신을 돌이키니까 그 자리가 천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고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군중이 모여 있을 뿐이죠. 사실 방향 없이 이리저리 다니는 군중들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짐에서 운동을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심장마비가 온 겁니다. 거기 있는 짐사람이 다 이제 밖에 나오고 응급치료사들이 막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숨을 못 쉬어가지고 헐떡헐떡하는 그런 상황. 근데 저를 비롯해서 거기 있는 진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어떤 감정도 없더라고. 저도 특별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또 저렇게 한 사람이 힘들어하는구나, 이 정도죠. 거기 있는 군중들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내와 아이들 한국에 보내놓고 집에 혼자 있는 게 좀 힘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몰에 있는 푸드코트에 앉아 있었어요. 몇 시간을. 조금 사람들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아이들 손잡고 온 아버지들, 뭐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애들을 이제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저한테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어떤 허전함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우리 큰 처남은 지금 이제 59세가 됐죠. 경찰 생활 그동안 하다가 작년에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딸 결혼시키고 이제 산림 안내원 같은 거를 하겠다고 이제 그 자격증 따고, 그래서 이제 산에 다니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시려고 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죠. 우리 은성이 언제가 다 그 집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 집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 은성이 언제가 얼마나 그 외삼촌이 좋았던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잘 가야 되겠다고. 회사 일이 참 바빴고, 그리고 또 은성이 같은 경우는 3월 13일에 칠레에 또 무슨 결혼식 때문에 가야 되는 그런 많은 일정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시간을 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자기는 가야 된다고. 그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그 형님이 생각나고 해서 울컥해져서
그 몰에 갔던 것인데 그분들은 저하고 어떤 연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집에 돌아와서 줌을 켜서 그 한국의 그 장례식장 현장을 좀 보여달라고 해서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10시간 넘어 떨어져 있는 그 처남은, 돌아가신 처남은, 그 가족들은 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은 수백만, 수천만의 군중은 아무런 영향을 저한테 미칠 수 없지만 연결되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제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지체라고, 손과 발, 다리, 우리를 지체라고 하시고 예수님을 머리라고 하셨잖아요. 머리로부터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고 우리를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은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그 강한 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가 하나됨을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죠. 그러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잠언 말씀 제가 한 장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잠언 3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갑작스럽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 두려움,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 분이시고 우리 발을 지켜서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 강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우리도 그런 끈 가운데 우리 몸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연결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다 할지라도 몰 속에 다니는 군중과도 다를 바가 없죠. 몰 속에 어떤 군중의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군중 속에 있으면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집으로 왔잖아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가족을 영상으로라도 보기 위해서 왔잖아요.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가 명령하면 손발이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아주 강력한 공동체가 됩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주었을 때 그 무리는 더 이상 군중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영적인 집단이 된 것이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는 우리가 모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을 모시는 가족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그것이 최상의 예배다. 그것이 최상의 예배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이 최상의 예배다. 그래서 이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망가져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남겨준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물의 궁중이 아니라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고, 그런 확신 가운데 오늘도 감사하고 절구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한 대목 읽었습니다. 성벽이 파괴되어져 있던 그 성벽이 재건되고 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을 때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말씀에 반응한 그 주의 백성들이 참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되었고 그 민족이 처한 상황을 참으로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울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참 그 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 참 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진정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참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것 같지만 진정 홍수가 있을 때 마실 물이 없듯이 참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복은 얘기하지만 죄를 얘기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참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저희들 삼아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에 진정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을 일 수도 있음을 참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수 산교일 공동체 믿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고국에 있는 모든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 인생이 참으로 어떤 급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